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일서 말씀 다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우리 너무 길어서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5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전히 그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에게 제가 뭐 어떻게 강요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이제 좀 성도에 나오셔서 좀 예배를 드리신 쪽으로 우리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 이번 창세기 말씀 나누는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이 질문이죠.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죠, 모세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다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아니 창세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모세를 기록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그 반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분명히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오경 그것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창세기가 들어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창세기를 모세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100%.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뭐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창조전의 일을 기록을 했을까? 그건 저는 아담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은 친밀했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로 나가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교제할 때 또 그 신연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떻게 네가 만들어졌는지 아냐? 어떻게 이 우주, 어떻게 이 지구가 만들어졌는지 아냐면 천지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들은 그 아담은 그 자기 후손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줬고 그 후손이 또 후손에게 이야기해줬고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문자가 발명되고 그리고 모세 때 와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인데 천지창조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천지창조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지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이렇게 나오죠. 1절.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 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주를 잘 몰랐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우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현대식으로 풀어 말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해왔죠. 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주 기원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이론이 뭐냐? 우주 생성, 우주 기원의 이론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주 대폭발 이론입니다. 우주 대폭발 이론. 빅뱅이에요, 빅뱅. 뱅! 큰 어떤 폭발의 이론이 바로 우주의 생성에 대한 것이다.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주의 어떤 한 시점에서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 강력한 에너지의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고 물질이 형성되어지면서 지금도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죠. 팽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우주는 그냥 이렇게 고정된 우주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에너지, 그 태초의 그 폭발한 그 폭발의 에너지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주를 가리켜서 익스펜딩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팽창하는 우주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죠. 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뭐 정서를 안 받았지만 지금은 다 받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허블 망원경을 인공위성에 달아가지고 허블 망원경을 우주 공간에 띄워보내가지고 우주를 지금 다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 관찰한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뭐냐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구나. 지금 그 태초의 강력한 폭발로 인한 에너지 분출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하나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거대한 폭발이 있기 전에 무엇이 존재했으며 어떻게 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냐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은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정확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폭발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냐? 1장 1절 이걸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자들은 이걸 모르죠. 근데 과학을 넘어선 이 하나님 말씀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폭발하기 전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우주 폭발의 시작이 누구에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분, 크신 분, 전능의 하나님 아십니까?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을 못 잡는 분이 계신데 왜 감을 못 잡나?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잘 감을 못 잡으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를 갖다 못 느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우리 지구가 이 탁구공만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태양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태양의 크기는 저 키의 한 2배를 지름으로 해서 원을 돌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지구하고 태양의 사이즈는 뭐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그러니까 8개가 돌죠. 8개가 돌지 않습니까? 목성, 수성 돌지 않습니까? 예,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 태양계의 그럼 크기가 얼마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제 제가 인터넷 봐서 태양계 크기가 얼마냐? 자, 태양계에 도는 그런 그 행성 가운데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해왕성입니다. 해왕성. 그러니까 그 태양하고 태양하고 해왕성과의 거리가 얼마냐 보니까 45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지름이니까 지름으로 찌면 90억 킬로라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래서 이 45km라는 거리를 갖다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64년 78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태양계가 수억 개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근데 이런 은하계가 얼마나 있느냐?
수백 개가 있다. 수백 개가. 그러니까 뭐 이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 우주를 저는 상상합니다. 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은 좀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나한테는 이것이 큰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막 이랬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의 사이즈는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분을 얼마나 잘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크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잘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이 믿기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 그게 믿기 어렵습니까?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자를 만드셔서 그 난자와 함께 그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는 거, 그게 믿기 어려워요. 온 우주를 무에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분은 오병이어의 기적,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는데 그게 믿기 어렵습니까? 무에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것, 오병이어,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좀 늘려가지고 먹인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 그 사람 살리는 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건 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냐.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기적, 못 믿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우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를 보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도 어마어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크심에서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능력만 된다면은 좀 달나라도 가시고 또 좀 우주 공간에 좀 나가시고, 요즘에 우주 공간에 또 여행도 가고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런 거 있다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죠. 우리는 그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이 자연 환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참 섬세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참 이런 그 시적인 미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있으신 참 이런 분이시구나. 또 이런 그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런 우리의 어떤 이 거룩한 홀리 이미지네이션, 우리 이 어떤 거룩한 이 상상력을 우리가 자꾸 개발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자, 에베소 1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광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불가능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참 치유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기도할 때는 저도 이렇게 의지적으로 제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을 일으켜요. 어떤 때는 야 정말 이게 나을까? 정말 이 불치병이 정말 나음을 입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상 한 구석에서. 그럴 때는 제 스스로 제 믿음을 일으키려고 제 애를 씁니다. 다시 한번 우주를 생각하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무에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 하나 제거하는 거 그건 어려우시겠느냐? 그 하나님께 일도 아니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어떤 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느냐? 이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능력을 나타내실 만큼 우리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다른 또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이유,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이게 그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내가 믿음이 적다면은,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은 그건 나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크신 그런 전능의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주머니를 갖다가 자꾸 넓히세요. 이렇게 자꾸 믿음을 좀 부풀리세요. 이렇게 믿음을 부풀리세요. 그 믿음을 부풀리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자연, 위대한 우주 공간을 보면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희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십시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문제는 관심이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는 하나님에게 작은 것이고요. 우리에게 작은 것도 하나님에게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작은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구공하고 탁구공 있으면은 농구공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도 않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큰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우리 자녀가 오늘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도 관심이 있으시고 나에게 지금 이런 좀 문제가 있는데 요거 좀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스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하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무한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어떤 그런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 관심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심을 향한 믿음을 확 넓히시고 또 무한대 관심을 가진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자꾸 큰 문제 자꾸 하나님께 아래시고 올리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또한 하나님의 그 섬세한 돌보심,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 지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은 여기 태양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형성된 직후에 아직 지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상태가 혼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떤 상태냐? 공허한 상태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제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 전에 그런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죠. 이러한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살기 좋게 만드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시다. 질서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나오죠. 3절부터 보시면 지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태양이죠. 태양을 먼저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빛과 어둠이 나왔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제 태양으로 도는 달이죠. 달. 그리고 지구가 이게 자전하잖아요. 자전에서 어떻게 해요? 태양의 빛을 받으면 그게 낮이 되는 것이고 태양의 빛을 못 받으면 그게 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밤과 낮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낮만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밤만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낮과 밤을 다 이렇게 말이에요. 지구를 갖다가 살짝 돌려가지고 말이죠. 별로 은혜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낮을 만드시고 이렇게 낮과 밤이 참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보시면은 6절, 8절이죠? 6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름답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이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는 거죠. 궁창. 그러니까 그 지구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짙은 수증기로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수증기를 무겁게 만들어서 밑에 떨어뜨리고 어떤 부분은 가볍게 만들어서 구름으로 올리고 이러면서 궁창을 나누는, 뭔가 이 지구의 어떤 질서를 딱 아름다운 형태를 이렇게 잡아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셋째 날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지각변동이죠. 지각변동. 그래서 지각변동에서 푹 꺼지게 해서
꺼진 곳에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융기죠. 치솟게 하셔가지고 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고온을 만드시고 평지를 만드시고.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는 지각 변동을 통해 가지고. 지구가, 만약 우리나라 땅이, 이 지구의 땅이 쫙 평평,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별로 뭐 지루한 걸 모르시는, 굉장히 지루하게. 그러나 싹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참 아름다운 금수강산 막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혼돈을 제거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지창조 사역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삶에 혼돈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삶에 뭔가 질서가 잡혀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놔두신 이유가 뭐냐? 어쩌면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왜? 김정은이 없으면 그 사회는 무질서가 됩니다. 혼돈이 됩니다, 혼돈. 무정부가 된다, 무정부. 그건 정말 가장 끔찍한 일이죠. 독재지만 그나마 있으니까 그런 대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질서지만. 최악의 질서가 여러분 무질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혼돈을 제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은 우리 삶에 혼돈이 와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이 굉장히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생이 뭐냐, 산다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책을 얻고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철학책 읽으면요 더 혼돈스러워져요. 더 혼돈스러워져.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삶의 질서를 제가 잡았죠. 인생이 뭐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죽은 놈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목적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혼돈이 이제 물러가니까 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주어지고 이 목적지가 주어지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발걸음에 힘이 생기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자유한 삶, 정말 질서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 삶의 질서가 딱 잡혀요. 그리고 잡힌 삶의 질서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를.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서 가장 긴 절이 어떤 거냐면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에 몇 절로, 시편 119편은 무려 12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7절. 근데 120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찬양하는. 맞는 말이죠. 그럼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는 부모의 얘기를 공경하고 이런 말씀에 딱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히는, 딱 질서가 잡히거든요, 가정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따뜻함과 자유함을 느낀다. 우리의 그 이웃과의 것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2장 살펴보시면 거기에 크리스찬의 생활 규범이 나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 살아야 되는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오거든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거기 보시면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라. 이런 것들이 말씀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혼돈을 느끼신 분, 그런 분이 계시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혼돈이 없어집니다. 질서가 딱 잡힙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유함을 느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왜 내 삶의 인생이 뭐냐, 어떤 인생의 회의,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요, 삶의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청지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 안 속에서 우리로 자유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혼돈이 있으면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삶의 확진과 질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감을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채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압니다. 채우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제 아름답게 이 혼돈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딱 잡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이죠. empty, 비어있다는 것이죠. 이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부터 이거 채워하십니다. 이거를. 자, 11절, 1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비어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뭘로 채우시냐? 각종 채소로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14절 제가 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 14절에서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창공을 뭘로 채우십니까? 해와 달과 별로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빈 창공을 어떻게 해요? 빈 이 공간을 하나님이 새로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에 뭘 하시냐면은 20절에서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서 27절 보시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갖추고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로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 공간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어있는 이 우주를 하나씩 새들로 물고기들로 하늘의 창공에는 새들로 채우고 또 땅에 기는 것과 짐승과 그리고 인간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런 천지 창조 차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채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셔야만 되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핍된 분을 보충해 주셔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비우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핍됨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왜냐? 하나님은 채우셔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결핍을, 자기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채우셔야만 되는 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참 답답하죠. 하나님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와서 도움을 청한 자를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더라도 전 뻔뻔스럽게 잘 나갑니다. 왜냐? 하나님은 본성을 다 채워주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이런 결핍감이 있습니다. 나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제 느낌이, 그래, 잘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 제대로 믿음 생활은 못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런 채워지기 원하는 나를 의지하고 나오니 잘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족한 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능력이 결핍병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핍돼 가서 채우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채워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참 사랑의 삶을 사시고 섬김의 삶을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자신 안에 섬김이 없음을,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조금씩 사랑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에 등장하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혼돈을 제거하시고 우리 삶의 질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는 우리 하나님은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메꿔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